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간다 하면 우리 함께 같이 가고 예배당에 간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뭔가 특이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에 이 사람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중에 주님께서 오라 come and follow me 해서 나를 따라오란 제자들이 12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2제자가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외칠 때마다 예수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아닌가 했고, 특히 헤롯 왕의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이 아닌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서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색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열을 했으며 그리고 능력을 베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짐에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눈물과 탄식의 눈물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사가 아니냐 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준비했는데 이미지 1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미지 1. 케네트 헤이건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Our confession will either imprison us or set us free. Our confession is the result of our believing, and our believing is the result of right or wrong things. 우리의 참 이러한 것이 뭐냐면 고백이 케네트 헤이건 고백은 우리를 가두어 넣기도 하고 자유케도 한다.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다. 우리의 믿음을 맞는 것과 잘못한 생각의 결과다. 이런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뒤에는 우리의 잘못된 결과와 그리고 잘한 결과의 이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많은 고백이 있었지만은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또 그 중에도 있었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그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자기가 그 죄인임을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주님 자기가 어려웠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듯이 이러한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에 믿음이
잘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간증하는 것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어려운 사람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과 솔직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그냥 매주 들락날락 했지만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기 시작할 때에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을 아름답게 느껴질 때에 이런 것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는 참, 첫째는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러한 그 주님께서 생애의 사역의 본질을 구명하는 그 순간이,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기적과 이적과 이들을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오병이어를 먹이는 거,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에게 내가 누군 것을 말해야 되겠다, 자기의 정치성을 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말하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시죠 하고 물어볼 때에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1대1을 안 하신 분들은 1대1을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학으로 정리가 되고 신학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 아등바등합니다. 목구멍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위해서, 멋지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태어난 목적이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많은 사람 위해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치성을 처음서부터 알기 시작할 때에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참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참 이름들이 다 훌륭한 이름이에요. 한문으로 물어보면 다 참 기가 막힌 한자로 자기 이름을 써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병과 가난함과 쓰라림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고달픈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130년을 사는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죽으러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들 가운데 너희는 독특하게 나를 깊게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이런 고백을 말할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하면은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거기 했대 저기 사람은 어떻게 했대, 밤새도록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말하기 시작할 때 슬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딴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만은 자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했는데 난 그분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셨고, 너는 나 누구라 그러냐? 그 중에 첫 번째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 약속들이 응하기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약속을 성취하려는 뜻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랬는데 같은 말이지만은 이것은 둘 다 표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는 뜻을 담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 이번에도 OBC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신이나 아스타로스나 몰렉신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지어진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이름을 지어줘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름을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냐? 나는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배고플 때, 너희에게 아플 때, 너희들이 이 고난 전쟁을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죽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여호와 가나, 여호와 스키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성경 각각 구석구석마다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 환자에다가 난 사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혼하고서 아주 죽을 고생한 가정을 갖다 입고 회복을 받은 사람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거룩을 느껴갖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그 지어지는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말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했을 때, I am 할 때 이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나는 할 때에 이것이 그냥 나는 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 참 길이구나, 그는 참 진리구나, 그는 참
생명이구나. 그는 참 생명의 떡이구나. 그는 참 포도나무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다가올 수 있는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하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시작.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흔하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기독교만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독선입니까? 공부한 사람은요, 학생이 대학교를 가자마자 철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명한 에마누엘 칸트나 그러지 않으면 헤겔을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금방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대학생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내일 아침에 해는 안 뜹니까? 내일 아침에 해 안 뜰 거야 가고서 잠은 아침에 해 안 뜹니까? 뜨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공부해 보면 사람이 신이 되기를 바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강아지가 됐으면 얘한테 좀 말 좀 했을 텐데 너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니 하고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내 예레미야를 보내서 내가 진짜 다니엘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비한 너희들의 축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 네 몸을 너희들의 갖고 있는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의 말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배고픔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들어야 되는데 안 들냐? 아멘? 네,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고백은 주님께서 또 복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 말하는 가운데 위로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함은 네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너의 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개역개정에는 너에게 말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를 깊게 하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툭툭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찬양도 만들고요 위대한 고백도 하고요 기도도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이 툭툭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툭툭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올 때에 거룩함이 있을 때 툭툭 나올 때 이러한 나올 때
이러한 것에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에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그 툭툭 나오는 고백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실 때, 이러한 신앙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예. 나로서부터 내가 우리의 위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나로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인지하심이 있으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끊지 못했던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내가 이제 맛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만큼 이제 술을 많이 마셨대요. 수영장 물이 있는 만큼. 그렇게 마셨어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줘서 다 순간적으로 끊을 수가 있고, 도박을 갖다 하면서 전체 도박은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풀고 통장은 다 비워놓고 해도 그것을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고, 마약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 그랬어요. 내가 먹고 마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너의 반석이,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게바였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라는 말이에요. 바요네 시몬의 아들 게바야 하는데, 이 게바가 이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것이 베드로가 돼요. 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게바가 같은 말인데, 이 게바야 너는 이제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될 것이니, 그 베드로 위에, 그 이름 위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페트로스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을,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서부터 설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졸아도 괜찮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게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서경남 교회? 누구 교회? 누구 교회? 이제 말씀을 보세요. 다시 비춰주세요. 말씀을 다시 비춰. 자, 그리고 가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 했어요? 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참 이 첫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 반석 위에 회당, 성전,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쪽 계속 오늘 그 16장에 읽어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교회, 내 교회라는 개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1995년에 LA에서 대지진을 경험했어요. 대지진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 교회로 모이더라고요. 전쟁도 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장소에 모여서 LA에서 폭동이 났어요. 폭동이 나왔고 자기의 20년 동안 이 사업하던 것이 다 부서지고 낙태당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볼 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잃으니까요, 어디에 모여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떠한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옆에는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사람들은 담배를 아주 쉽게 피워요. 아무 데서나 피해요. 근데 내 교회 안에서 와서 담배 피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냥 소주병 갖고 와서 판퍼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화투 갖고 와서 도박하자는 사람 없잖아요. 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같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입니다. 이 이단들이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야지 튼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할 때 참 우리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일찍 등록했다고 등록교인 몇 번이라고 말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첨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첨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왜 오는지도 모르고 부인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는 남자가 이 성령 받고 변하니까요,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경성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소주 회사 사장이야. 그리고 남미 브라질에서 거기서 사장을 했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듭났고 깨달음을 갖고, 내가 참 목사님 저가 할 것이죠. 우리 공동체였는데 말하기는, 목사님 저가 할 게 있어요. 제가 일평생 나이 50 동안 모아놓은 술이 있대. 그러니까 전 세계 좋은 술은 다 모아놨대요. 근데 이거를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요? 그러니까는 다 버리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날 다 버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모은 술, 세계 각국에 있는 술들을 다 모았어도 하나를 찾으면은, 하나의 진짜 최함을, 성령의 최함을 알면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으로 해결도 안 되고요, 권력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인도함을 따라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교회다. 네.
이렇게 되면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교회는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옥의 문이 있다 할지라도 빡차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보세요. 가면은 어떠한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복음의 능력은 있대고, 거기에 빡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고, 이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교회가 닫는 이유가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닫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예배에 오실 때에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로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다. 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 때에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셨다 하는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이제 가셔요. 가도 돼요. 요새 말을 안 하는데 다시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4년 된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오늘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7년 된 사람은 선교지로 가고 4년 된 사람은 다 나가라고. 뭐 자리가 모자라서도 그렇긴 하지만 배우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배우자, 가르치자, 떠나자. 따라합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떠나자.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본부에 우리 교회 서빙고에 말했어요.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지금 그래갖고 저는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 6시 반에 시작하고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도 그물 치고 저기도 그물 치고 저기도 그물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팀들이 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언제는 어디서 드리고 저기선 더 드리고, 그랬다고 나 안 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들 오더라고요. 교회니까, 그죠? 교회니까 오더라고요.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오늘 있게 사도행전 29장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970명이 선교사를 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할 거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와 정치가와 자기가 가장 나이가 참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출세할 수 있는 그때에 나간 사람들이 우리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과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런 힘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로 인하여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너무 부끄러움을 대해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찢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인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위로가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리고 하늘의 비밀과 의미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권세와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